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하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순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히브리서 5장 11절로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서 357면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대내외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믿음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전한 모세보다도 뛰어나시고 모든 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신 초월적인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큰 대제사장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절 말씀에서 갑자기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중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해 관하여 아무리 설명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가기 전에 먼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실체를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젖이나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장성했는데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성인인데 여전히 젖이나 먹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신앙의 연수나 우리의 직분의 정도에 따라서 함께 비례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성숙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원래 태어나면 처음에는 엄마의 젖을 먹지요. 모유를 먹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이유식을 먹고 좀 더 있으면 이제 밥을 먹습니다. 일반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야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 음식을 먹어야 할 그 정도의 나이가 된 성장한 아이가 음식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모유만 고집하고 모유만 먹겠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13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의 말씀.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오랜 연륜에도 불구하고 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그 역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애굽에 내려가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많은 재물을 받고 그 아내를 넘겨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자기 하나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팔아넘깁니까? 얼마나 비열하고 파렴치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후손을 줄 것이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눈으로 나타나지 않자 결국은 여종의 몸을, 하갈의 몸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을 보려고 하는 머리를 돌립니다. 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은 허물투성이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비록 그가 실수도 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애굽 왕에게서 아내를 되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아내 사레와의 사이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저히 부모로서는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경험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비로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누적될수록 하나 둘씩 그러한 경험이 누적되면서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선악간에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를 받게 되는 히브리서 수신자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오랜 신앙의 연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젖먹이 어린아이의 상태, 초보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유대교를 믿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는 그들은 단단한 각오를 해야만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유대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축출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떤 불이익도 감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각오를 하고 시작한 신앙생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신앙의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초보적인 이 모습을 버리고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초보의 일을 버리라. 자, 여러분, 신앙의 단계도 초보의 단계가 있어요. 기초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무시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초보 단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필요치 않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초보, 그 기초 단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성장해라, 이제는 더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오랜 연륜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는커녕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온갖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의 연륜으로 말미암아 외형적으로는 제 직분을 가지게 되어지고, 분명히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어른입니다. 신앙적으로 분명히 우리는 어른이요 일꾼입니다. 자, 그런데 속사람은 어떠합니까? 그 신앙의 실상이 어떠합니까?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는 기형적인 존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무리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책망하지만 한편으로는 용기를 주고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성숙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숙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하는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기를 부인함으로 믿음은 이루어집니다. 이 자기 부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100%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믿음 생활하는 거, 이것이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기도가 전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기도가 너무나 하고 싶은데 기도하려고 눈을 감아도 도저히 입술이 열리잖아요.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태마저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습니다. 이 불신앙이 99%고 어떻게 보면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은 1%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싶은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믿기가 힘듭니다. 이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토설해야 됩니다.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자라나고 싶은데
세상 온갖 염려와 수많은 문제들과 상황이 나를 짓누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내 믿음이 여전히 미숙합니다. 이러한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추워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자라나고 성숙해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형으로는 겉으로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어서 마치 성숙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라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본 모습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온갖 염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내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하고 어리석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시간은 많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이때까지는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이 믿는 시간과 비례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단계로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의 긴장을 늦추지 말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말세 중에 말세의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